혜원 형제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청년들은 이렇게 앞에서 홍명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너무 반가워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귀한 우리 VIP와도 같은 청년들이 한 명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 함께 주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새롭게 출범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주는 이렇게 같이 예배당에서 같이 드릴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때문에 요즘 너무 기뻐요. 자기들끼리 제가 말도 안 해도 자기들끼리 막 톡방도 막 만들고 원래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이들은 왜 그런 걸 만들어요 막.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이 막 만들고 자기들이 말도 막 많이 하고 너무 귀해요. 그리고 대화하다 보면 어른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우리 야외로 어디 나중에 가기로 했는데 막 이런 말을 하는 학생도 있어요. 자차로 가면 1시간이고 대중교통으로 가면 50분이요. 막 쓰는 말도 막 성인같이 막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듭나야 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부제목 한번 제가 지어봤습니다. 사람의 속에서, 다시 말하면 속사람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처음 들어가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가면서 이런 개념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은 아래에서 위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데 개신교, 정통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만 하는데 빈손으로. 근데 끝까지 손을 내밀지 않고 적극적으로 아주 과도하게 거부하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바탕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인해교회 오기 전에 한 2달 정도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한 프로그램 안에서 아마 다룬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어떤 이야기냐면 이름을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이미 잡혔으니까 지금 살아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떤 그 이춘재라는 범죄자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연쇄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왜 하냐? 그 사람이 경기도 화성에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착하다, 인사성도 바르고 성실하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몇십 년 동안 잡지 못하다가 DNA 기술로 전과자를 추적하던 중 잡혔는데 감옥에 이미 잡혀있는 사람이 이춘재가 그 화성 연쇄살인범이구나라고 잡혔는데 그렇게 평판은 좋았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리고 또 한 사람, 서울 신정동의 살인사건의 범인 이 사람 이야기가 최근에 다큐멘터리에서 다뤄졌죠. 잡을 수가 없었어요. 평일 대낮에, 공휴일 대낮에 여성들을 납치해서 이렇게 살인을 해낸 그 사람 2번이나. 그것도 굉장히 끔찍한, 입으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범죄를 2번이나 저지른 사람, 얼마나 더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도 잡히진 않았지만 그 일로 잡히진 않았지만 다른 범죄로 잡힌 후에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질병으로 사망을 했고 지금은 없는 상태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도 그 남자분도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자유자재로 숨길 수가 있었어요. 범행을 지하실에서 범죄를 독거미처럼 범죄를 하고 은폐를 하는 거죠. 누가 잡겠어요? CCTV도 없는 사각지대인데. 그렇게 해서 범죄를 했는데 그 사람도 평판은 되게 좋았습니다. 성실하고 굉장히 착한 사람, 그리고 묵묵한 사람. 집에서도 몰라요. 아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교회도 이렇게 나오곤 했어요. 두 사람의 인물을 소개를 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지 착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착하면 열심히 살면 구원을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이방 종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꾸중을 들을 정도로 너무 지혜도 없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의 빈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사람을 구원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착하게 성실하게 남을 속이면서 범죄를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미련하더라도 계속 빈손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마음 문을 열면서 온전히 거듭나면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그 은총을 빈손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모래성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닥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폭풍 같고 암흑 같고 그런 모래성이 붕괴되는 것 같은 무너지는 날, 뭐 때로는 나의 일이 무너지거나 때로는 뭐 가족 중에 누가 편찮을 시거나 아프거나 배우자가 다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은 제가 자주 설교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별 없이 일어나요. 재벌에도 일어나고 회사원에도 일어나고 공무원한테도 일어나고 또 근로자한테도 일어납니다. 교역자한테도 일어나고 평신도한테도 일어나요. 항존직에게도 일어나고 그냥 일반 직분 없는 성도들에게도 일어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만 그럼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너지는 날이 올 때에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차이가 나요. 어떤 내가 무너지는 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무릎 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계속 환난 가운데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겨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내 자신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정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을 작정하시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봉독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두드리노니 똑똑똑똑 노크를 하는데 문을 열기만 하고 하면 된다. 나에게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셨어. 하나님, 나 하나님 그렇게 안 봤는데 하나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저항하는 이것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마음을 문을 열고 하나님이 노크하실 때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들어오세요. 또는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 이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듯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앞장에 있는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2장 25절입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같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속을 아시는 대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을 보는데 성도 여러분께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후 예배 때 학생 예배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제가 사역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원칙인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성인들보다 더 그 이상으로 성경을 잘 안 읽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성경을 한 장씩 읽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벌써 요한복음 1장 2장에서 3장 읽을 차례가 됐는데 너무 잘 읽어요. 한 명도 불평하는 친구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어떤 친구는 막 시키지도 않는데 막 그림을 그려요. AI처럼 그림을 막 그립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착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신나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없을 때라면 교회 오는 게 너무 싫고 너무 가기 싫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을 볼 텐데 우리 주일학교는 다 읽지만 그러진 않고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제가 제목을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왜 밤에 왔어요? 칠흑 같은 밤에? 다른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온 거예요. 걸리면 안 돼요. 나는 그 공동체에서 배제가 되거든요.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적 단체 인물, 선동자 그렇게 해서 못 만나겠어요. 만나면 핍박했어요. 유대인 종교자의
유대교 종교 공동체에서 박탈당하게 돼 있습니다. 파면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가장 높은 지도자, 귀한 혈통을 따른 유대인 중에 상유대인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는데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답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첫 번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보여준 기적, 미라큘러스 사인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그 기적, 미라클은 왜 생겨난 것이죠? 왜 그런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당신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니고데모의 첫 번째 말이었어요. 그런데 3절에서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빨간 글씨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 안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은 당신이 기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였는데 약간 다른 말씀을 하세요.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다시 태어나야만 나를 알 수 있다. 니고데모야, 네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하늘로부터 다시 탄생을 해야만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적을 이해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 기적, 이적, 이 놀라운 예수님이 행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원어 딱 하나를만 설명을 해드리면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헬라어 이데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다라는 단어인데 그 볼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보다라는 단어의 뜻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경험하다, 단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다, 참여하다, 소유하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데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라고 합니다. 이데인이 아니라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거듭나라는 단어의 뜻이 한 단어의 뜻은 두 번 태어난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뜻은 하늘에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했는데 니고데모는 단순히 성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뜻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남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 뜻이 다 있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도 있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4절에서 8절을 제가 묶었습니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주의 영, 성령이 굉장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데요. 4절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인이 돼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도 뭡니까 성도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이게 뜻이 굉장히 재밌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런 단어가 있겠지만 원래 원어는 뭔지 아세요? 아멘 아멘이. 아멘 아멘이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엄청 니고데모야 내가 엄청 강조해서 너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 얘기예요. 진실로 진실로는 내가 강조하고 중요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이 두 가지 수단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물은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의식 세레모니예요. 의식. 다른 말로 하면 예식이라고 돼요. 성례전이라고도 하죠. 성도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처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드러내고 공표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 세례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 물 세례가 가짜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 세례도 진짜인데 성령 세례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있기 때문에 물 세례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없다면 물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 자체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침례교에서는 연못에 웅덩이에 욕조 안에 다 완전히 흠뻑 빠졌다가 빼는 그런 예식을 하지만 장로교에서는 다른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대부분의 기독교에서는 그냥 물을 뿌리죠. 이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뜻이 깨끗하게. 그런데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고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창조주요 구원주로 모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그러니까 5절을 다시 정리하면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람을 가리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루아흐라는 말도 씁니다. 루아흐. 바람과 성령은 비슷한 원리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오직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도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생활 그런 것들만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인간, 부처, 공자, 마호멧, 그 모든 위인들, 또 테레사 수녀도 성인으로 등극됐다고 하죠. 이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도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삶, 세속적인 삶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종교, 개신교,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못나고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도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영적인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영적인 생명을 낳은 바,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정리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람,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람은 루하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루하우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성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람과 성령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6절에서 8절 사이에, 특히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은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 학위를 딴 사람도,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딴 사람도 몰라요. 예수를 안 믿으면. 나는 어디로 가지? 우리 인간은 왜 살지? 우리 아이들 말로 왜 때문에 태어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라도, 영유아부 학생이라도 예수 믿으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왜 태어났지? 어디로 가고 있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잠을 깰 겸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니고데모의 동일한 반응이에요. 그런 일이 대체 어떻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도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물론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아예 부정하거나 의심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제가 9절부터 11절은 하늘의 일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하늘의 일. 4절부터 8절 아까 지나갔지만 거듭남은 성령으로 태어남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다시 10절에서 11절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이런 것쯤은 알아야 되는 기본 진리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이 온 우주가 지어지기 전부터 같이 계셨어요. 그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개신교의 신비적인 교리예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세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 직접 본 것을 이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증언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만 이 진리가 믿어지는 것이 하늘의 일이. 12절은 제가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땅에 속한다는 것은 너희가 이 하늘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진리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서 땅에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파트 64층에 살면 땅에 안 사는 건가? 아니죠. 지구상에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땅에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앞서 말씀했던 표현, 인간적인 사람. 인간적인 게 좋은 뜻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그것을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육신적이고 땅에 속한 사람, 내세가 없어요. 다가올 천국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을 두고 말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안 생기려면 그냥 집에 있어야 돼요. 그냥 집에 있어야 됩니다. 집에 있는 것을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서,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는 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객을 만나다 보면. 배달업을 하는 분도 고충이 있기 마련입니다. 배달을 하다 보면. 하물며 큰 사업을 하다 보면, 큰 조직이 있다 보면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걸 생각합니까? 반드시 이것을 생각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끊임없이 괴롭히는 저 상사, 때로는 동료, 심지어는 부하도 있어요. 부하가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가여워하는 생각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나를 괴롭힌 사람, 내가 항상 맞서서 복수를 계속해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집에서 밤에 잠을 잘 때 다리를 쭉 뻗고 자질 못해.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부끄럽다. 창피하다. 교회에서는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내가 저 사람에게 저주하고 복수했구나. 마치 무슨 넷플릭스 드라마처럼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용서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넉넉하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 연로하신 홍천수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 보면, 유치원 아이들 보면 이렇지 않, 막 싸우지 않잖아요. 어른들이, 이 장년부 어른들이 영유아부 아이들이랑 다투지 않듯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듯이 나중에 사회생활에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설교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인간은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손도 없는 것이.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로 15절은 비유입니다. 구약 모세 놋뱀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13절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신 동시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구세주세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연수가 계신 분들은 이해하셨죠? 장소의 개념, 단지 장소의 개념은 아니에요. 높이 있는 곳이 어디지? 상대운동보다 더 높은 곳이 어디지? 남한산성인가? 그런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단지 63층, 지하 5층 이런 높낮이,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인간이 사는 곳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은 이번에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과거 구약시대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사건에서
광야, 사막 같은 광야,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광야에서 장대가 뭡니까? 높은 막대죠. 높은 장대에 노뱀, 굴이라고 하나요? 노수로 만든 뱀을 매달아 놨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아, 이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심판을 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떠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그 사건처럼 높이 들릴 것이다, 십자가에 높이 매달릴 것이다 라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방송팀에서 말씀 한 구절 띄워드릴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노뱀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업처럼 공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신 이유는, 목적은 바로 그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는 수단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어려운 말로 하면 외부에 있어요. 구원과 계시는 외부에서부터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것을 모르니까 이방 종교와 사이비들은 자꾸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자꾸 교주를 신격화시켜요. 그러면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열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6절로 넘어갑니다. 다 함께 암송해서 읽어볼까요? 화면에는 없어요.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외우신 분들만 외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제가 16절의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이 어떤 도식이라고 하죠. 흐름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주어요. 주체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은 이토록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걸 구약의 언어로 화면에는 안 적었지만 헬세드라고 해요. 제가 한번 여기 인해교회 예전에 있었을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을 그 헬세드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새벽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거 이렇게 해주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 텀블러 이거 제가 알아서 물 먹으면 되고 그냥 항상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헬세드라는 것이죠. 섬기는 거예요.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헬세드를 가지고 악한 인간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사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이어서 17, 18절은 성육신 하신 이유는 인류 구원입니다.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 브라질 사람, 남미 사람, 중남미, 또 북유럽, 아시아, 모든 아프리카까지 모든 인종을 다 구원하시려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해드릴게요. 17, 18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느 교회마다 초신자, 새신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요한복음을 가르치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수준이 높은 분들은 로마서를 가르치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만큼 친절한 성경은 없어요. 너무 친절해요. 17절 세상을 심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뭐 하나님 아니에요. 다른 구약 성경 신약의 복음서 보세요. 살펴보세요. 예수님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세상을 심판하러 보냈다.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혹시 성경 잘 모르시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리고 화면에 제가 적은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의 권한을 주셨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18절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인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때문에요? 왜 때문에? 아이들 하는 말로 왜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 나중 심판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최후의 올 심판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 믿지 않은 상태로 끝까지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리 교회의 조직, 어떤 단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19절로 21절은 죄 또는 악, 합쳐서 죄악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심판, 어둠, 이 반대되는 진리와 빛,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 19절로 21절 우리 성도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정되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의 악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니 들어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해가 더할까 하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저절로 선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20절에 설명합니다. 어떤 차트처럼 흐름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기를 거부해요. 그런 사람들은 빛을 비워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경계하는 것이죠. 부끄러울까봐 또 탈로 날까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빛으로 오지 않아요.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어려워요. 예수 안 믿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어떤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 고모가 조금만 자기를 혼냈다고 그동안 잘해줬던 건 다 잊어버리고 끝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속 몇 달 동안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내가 너를 학대한 것도 아니고 가스라이팅 한 것도 아니고 늘 잘해주다가 잠깐 야단친 건데 너 잘 되라고 야단친 건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아침 저녁 점심 저녁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몇 달을 버텨?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속상하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려고 빛 가운데로 나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로 나아오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정통교회가 말하는 신앙의 양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인과 결과를 헷갈려서는 안 된다고 신학서적들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 믿고 착한 사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찬송가 가사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라는 가사처럼 의사가 병자를 고쳐서 건강한 사람으로 막 받는 거랑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왜 그러지? 왜 자꾸 나를 경계하지? 왜 나를 반가워하지 않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 작은 것에서 또 큰 것까지 하나하나 껌껌이 왜 나를 태클을 걸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어떤 교회는 막 뻔뻔하게 부족하지만 뻔뻔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서신서에 사도 바울 서신서에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는 아주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같고 내가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감춰졌던 내 안에 계신 성자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래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 안에 있는 기질과 성향이 맞닿아서 화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스스로를 내 안에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딱 한 번은 영적인 무덤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저도 경험했고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 연수를 제가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감히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덤 장사 지내는 것, 사망을, 영적인 사망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영적인 파산 선고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지금 아직 과도기라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여 세례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은 제가 빨리 한번 읽고 그 다음 절 6장 11절만 성도 여러분이 읽을게요. 제가 앞에 3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기대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오다. 예수 안에 죽어야만 예수 안에 살 수 있다. 예수 안에 죽어야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남은 이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었듯이 거듭남이란 새 생명이에요. 완전히 장사 지난 바 되고 완전한 영적인 사망과 영적인 파산 이후에 새 생명을 비로소 얻는 거예요. 마지막 인용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제가 그 다음 화면 띄워봤는데 눈으로만 보실게요. 앞에 다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증거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없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단, 내가 새해부터 26년도에는 뭐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이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죄로부터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영 그 생기로 다시 새롭게 하시네. 이것은 제가 내용을 안 썼는데요.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이 항상 새로워야 됩니다. 신선해야 돼요. 두 번째, 신선하려면 신선하다는 건 뭐예요? 혹시 성도 여러분께 이런 생각하시는 성도들 계십니까? 중압감,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강박, 자기 강박. 그래서 생기가 사라지고 영적인 침체와 어둠이 사라진 성도들 계세요? 그러면 영적인 신선함이 어디로부터 오시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생기, 영적인 신선함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단지 좋아지고 개선된 것이 아니고 단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 25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무덤과 장사 지냄을 경험하게 하시고 전혀 새로운 생명을 나의 속사람 안에 심어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종교적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늘 쫓기는 강박증이나 부담감, 의무감에 짓눌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시 늘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내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아버지를 먼저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의 옛사람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완전한 사망 선고를 얻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노력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나 자기 의를 위한 것이었나 생각하고 하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빈손을 올려드리는 내 마음문을 열어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영 그 생기로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런 고백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찬양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